찬송 부르는 중에 제가 강단에 중간에 선 것은 그 뜻은 저도 일남선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선배도 계시고 조금 후배도 계시고 아마 한중간쯤 제가 연령층 되지 않겠나 하는데 동질감이라고 그럴까요? 느끼는 순간이었고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제가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므로 같은 목소리로 함께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에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사시는데 큰 힘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랬습니다. 법정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심판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피고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은 뒤에 밝혀질 일이고 어쨌든 피고의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원고는 세상이고 그리고 마귀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권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은 우리로서는 감히 그 송사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언자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대언자면 누구신가요? 변호사지요. 피고의 대언자 하면은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았어. 사실은 대언도 충분치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언자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면 파라클레토스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아주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서는 중요하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 바로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다른 스피커, 대언자 혹은 변호사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없냐 하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있으니까 이 말은 아주 포괄성이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은 번역하기가 사실은 까다로워요. 뜻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언자, 변호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혹은 의사와 간호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인도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또 상담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고 똑같은 단어를 오늘 여기서는 대언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저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 혹은 변호해 주는 사람 이 정도의 것을 넘어서는 더 많은 함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언자 이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그 대언자를 이야기할 때 2절에 있는 말씀이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그러면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세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화목 제물이세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그설로 올라가 보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심오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변호사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변호사는 자기 역할 때문에 그리고 또한 수임료 때문에 아마도 대언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확실히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판정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는 말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파라클레톤 디카이오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변호사예요. 대언자예요. 그러면 이분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 변호사가 정의롭다고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어쩌면은 일반 법정에서는 정말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내가 변호해야 될 이 죄인이 내 양심에 비추어서 확실히 죄인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나는 이 사람의 변호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거절해야 돼. 그래야 정의로운 그 변호사가 되죠. 그런데 이 변호사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가 없다 하면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변호사는 못 되죠. 근데 이분이 의로우신 대언자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일반 법정 상황을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법정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정을 넘어서고 법정의 정의를 넘어서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정에, 세상 법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서의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하면은 변호사예요. 파라클레토스의 공의로움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의 대언을 보고 그의 변호를 듣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죄는 죄대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죄가 없습니다. 왜? 나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내 죄가 덮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좋죠. 내가 정결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대언하시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죄가 없네요. 변호사의 죄가 없는 것과 죄인의 죄가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을 다룰 때에 그 법정에서는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혹 어느 누구가 죄를 범하여도 그분을 변호사로, 대언자로, 파라클레토스로 내세우면은 나의 죄가 사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어디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변호사 때문에,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사실을 바꾸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2절에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이미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M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메소드, 두 번째는 머터리알의 M, 세 번째는 미닝의 M. 그래서 5대 제사가 처음에 번제하는 것은 드리는 메소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말하자면 다 태우는 거예요. 일부분을 갖고 내장은 놓든지 뼈는 남겨놓든지 혹은 좋은 부위인 등심은 남겨놓든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다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메소드예요. 두 번째는 머터리알. 이건 말하자면 소재라고 했어요. 힐소자예요.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했는데 곡물로 드리는 그 제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곡물로 드리면 흰색이니까 힐소자를 써가지고 말하자면은 소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머터리알이에요.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재료예요. 이것은 첫째는 정결과, 두 번째는 감사와, 세 번째는 회개, 세 가지를 갖고 와야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과 감사와 회개, 이 세 가지의 곡물에 담겨 있는, 흰색에 담겨 있는 이 예배를 가지고 말하자면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그레인, 곧 알맹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개가 그 미닝이라고 그랬어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하나는 방법이고 하나는 재료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아주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우선은 방법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번트 오퍼링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뭡니까? 들꽃자를 생각해요. 리프트 오퍼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보여야 돼요. 자신을 숨기면 안 돼요. 앞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해야지 그늘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들었어요. 요제는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그랬어요. 흔들요자예요.
그러니까 웨이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 일남성교회 찬송하셨듯이 몇 분 이분 나오셔갖고 찬송하는데 우렁차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그 몸을 다했어요. 그래서 흔들어야 돼. 이것이 조용히 있다가 그냥 나가면 안 돼.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있어야 돼. 움직임이 있어야 돼. 웨이브가 있어야 돼. 출렁출렁.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어렵지만은 않은데 잘 안 쓰는 한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하는 말이 말하자면은 물을 따르는 전자거든요. 물을 따를 전. 그러니까 액체를 따를 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pouring offering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은 재물 위에 포도주를 위에서 쭉 부을 때 쭉 내려와요. 성령 충만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강림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에게 덮여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는 쏟아부어지는 소낙비와 같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와 같은 방법은 다 방법이에요. 그리고 머터리얼은 소재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나머지의 모든 머터리얼, 예배를 드리는 내용은 다 육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황소부터 제일 큰 것은 황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작은 것은 비둘기까지 쭉 내려가요. 어쨌든 다 피를 흘려야 돼. 육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재 하나만 흰색, 그리고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 고기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속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미닝 세 가지예요. 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는 속건제,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오늘 여기에 화목제가 나오고 있어요.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를 알아야 돼요. 아니, 그 앞에 있는 속죄제는 무엇이고 속건제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알아야 화목제가 나와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 그래요.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guilt offering 그래요. guilt와 sin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 법정에서는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신노다 하면은 그 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하면은 guilty 하면은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innocent 하면 없는 것이. 그래, guilty와 sin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일반인들은 잘 못해요. 정확하게 이 sin과 guilty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는, 속죄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그리고 속건죄는 사람과의 관계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속죄는, C는 이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guilt는 심정적인 거예요. 심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죄인은, sinner는 guilty예요. 죄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같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왜? 사람과의 관계이니까, 그리고 또한 심정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그리고 화목제 하면은 그것은 이제 마지막 골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속죄제, 속건제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하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화목하자는 거예요. 화목은 뭡니까? Peace offering이에요. 평화의 예배예요. 평화의 예배. 누구하고 평화요? 5가지 평화라고 했죠? 예.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나와 나와의 평화, 그리고 나와 내 노동과의, 내 일과의, 내 삶과의 평화,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평화, 나와 자연과의 평화. 이 5가지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경북지방에 일어난 불은 말하자면 그것은 자연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좀 비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게 봄비가 좀 이때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불지 말아야 될 강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거꾸로 이제 사람들이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나와 나와의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내 삶과의 문제, 그리고 나와 내 이웃. 가장 가까이 이웃은 뭡니까? 부부도 이웃입니다. 부자도, 부모와 자녀도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세상에. 형제, 자매, 사촌, 오촌, 육촌, 그러면서 점점 벌어지죠. 아주 먼 데 있는 이웃도 있어요. 멀리 저쪽 끝에 뭐 이디오피아, 뭐 우간다, 볼리비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이웃이에요. 멀리 있는 이웃.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이니까. 그러면 이 이웃들, 그러니까 인류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류애. 우리가 인간의 인류애를 가져야 돼. 모든 인간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인류애, 이걸 가져야 돼. 그 피스, 말하자면은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사회 복지고 그리고 사회 정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말하자면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 사회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게 사회 복지, 사회 정의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지금. 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면서요. 민주화도 사실은 세계 최고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우리가 뒤졌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유럽을 보세요.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보다 나은가? 우리가 더 앞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미국처럼 9만 불, 10만 불에는 못 가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4만 불은 가정. 이게 세계 10위 안에는 드는 거니까 이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 그랬으면 미국보다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에서
헬리콥터로 내려다보면서 한국을 땅을 내려다보면서 여기 지나가면서 머니머신이라고 했잖아요. 돈 찍는 기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 찍는 기계야. 와, 이것들이 우리 그 미국의 돈을 빨아먹고 있구만.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됐구만. 살아도 너무 잘 산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too rich야.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그건 저나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4만 불 넘어 5만 불, 6만 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말하자면은 안에 있는 죄책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 뭐 이런 걸로 넘쳐요. 해결이 되나요? 됩니다. 어느 정도는 상담받고 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폭 도움이 될 겁니다. 치유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신과 길트를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길트는 심정의 문제이고, 그리고 C는 뭐라고 해요? 실제의 문제예요. 실제 죄.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 그래,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도 C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길트의 문제도 불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자살하냐고요? 합니다. 의사가 암 걸리는 것처럼. 절대 문제 안 된다고요? 상담자들이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본인들이. 퍼펙트해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길트의 문제를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사회가 보는 것 같이 그것이 끝이야. 거슬러 올라가서 죄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려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나요? 깡패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깡패 영화 보죠. 깡패 영화를 보시면은 깡패들이 자기들대로의 모랄이 있어. 의리가 있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감옥 가주고 그리고 배신을 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흉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영화에서 봐서 그렇지 그걸 진짜 실제에서 만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서 그래. 아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신도 말하자면은 씬의 문제까지는 가죠. 그들이 얘기하는 씬이라고 하는 것은 길트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오늘 이 사회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다시 다듬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전엔 그랬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길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때 죄는 길트. 좋아, 내가 잊기로 했어. 좋아, 그건 할 수 있어. 그러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런 얘기예요.
잘못은 뭡니까? 그때는 그건 길트예요. 예? 죄를 지은 것은 나는 용서 못해. 나는 그런 권능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내가 나 자신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리의 문제가, 그리고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성서적인 말씀의 이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꾼 거예요. 아니, 제대로 다듬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용서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 이 땅에 사회 보장 제도를 잘하고 복지를 잘하고 이런 것들, 그거 중요하죠. 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잘한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21세기 들어가지고는 길트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여기저기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상담하고 부부를 상담하고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를 상담을 하고 젊은이를 상담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어느 정도는 해결돼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심정에 관한 것이고 리얼리티, 죄의 실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죄의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이 문제를 우리를 대언해서 파라클레토서가 되셔서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돈 잘 벌지. 그 보면 몰라요? 세상에 있는 그 나라들 다 꼽아보면은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지 않는 나라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남한이 잘 살아요? 북한이 잘 살아요? 100대 1로 잘 산다잖아요. 100배 잘 사는 거예요. 최소로 얘기하면 70배래. 70배로 잘 사고 실제로 그 효과로 보면 100배 이상이에요. 그거 뭐예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뭘 했어요? 그 땅에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이, 그 땅에는 신이 없다는데 그 땅에 하나님을 그러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야. 화목 중에 한 부분이긴 해요. 건강. 예수 믿으면 건강하죠. 안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수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잘 살죠. 건강하죠. 좋은 생각 가지고, 그리고 주초를 금하고 이러면서 잘 사는 거지.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데요, 복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다 화목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도 부분이에요.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도 길트의 한 부분이긴 해요. 해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건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회가 정의롭지 않은 얘기를 하는 이라고, 더욱 그래야 되겠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거슬러 올라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실체입니다. 이 죄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직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 이 안에서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길트의 문제가, 죄가 해결된 줄. 어떤 사람은 죄가 해결됐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고 그래요. 본헤퍼가 그랬어요. 본헤퍼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감옥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자, 지금 판결문을 다시 읽어줍니다. 당신은 이제는 자유요. 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여전히 거기 안 나간다고 하면은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아닌가요? 죄는 해결됐어요. 죄책이 해결됐지 않았지. 그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문제가 더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가 많아. 나는 숨어야 돼. 나는 죽을 죄인이야. 하고 자꾸 문제가 나고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뭐 이런 문제를 나와가지고 있고 막 끄집어내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책이 거꾸로 해결이 안 되는, 사실은 돼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있는 네 죄가 사하여 졌노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죄책도 해결되고 화목도 내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찾아오지 않고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은 내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내 죄책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리고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지난달에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어느덧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찾아올 수 있어요. 내 가정의 평안도 있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정신도 건강해지고 올바른 것을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밝은 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그런 공동체이면 그렇게 밝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어떻게 사하셨어요? 내 죄를 어떻게 사해요? 그분의 의로. 이상한 법적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법정에서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공교한 말로 내 죄를 가리고 내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실제적인 실제 있는 내 죄를 주님께서 실제로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것만 믿으면.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의 구원도 있고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도 구원에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부렸어야 되냐면은 속죄제의 그 제물로, 예배로 해결되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냐?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뭘 짊어지셨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구의 인간과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책까지는 해결할 수가 있을지 몰라. 얼마간. 그러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왔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므로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머트리알 재료는 뭐예요? 거룩함과 그리고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리고 또 방법은 뭐래요? 자신을 들어올리고 자신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가지고 여러분들 드리는 오늘 이 예배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죠. 이 찬송가 중에서 305장 찬송은 우리가 있는 전 찬송 중에서 가장 많은 싱어들이 불렀대. 표현이 그래요. 저도 읽은 건데 미국, 영국 이게 다 원래 노예 무역하던 사람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노예를 잡아가지고 미국에 갖다 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은 원래는 영국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나 같은 죄인이 있나 말이야. 사람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다니 물건으로 팔다니 그의 일생을 팔다니.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이 죄를 누가 속할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건데. 그런데 나 같은 죄도 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해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예요. 왜?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05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뉴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 존 뉴턴까지 오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요? 뭐라고? 거룩함과 그리고 회개와 감사로 나오시면서 주 앞에 드리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5장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흔들으라고 했어요. 들어올리라고 했어요.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부어라. 다 같이 부어라. 흔들어라. 들어올려라. 들어올리는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모습이고 이 찬송 드리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드리는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사람. 같은 죄에 설리사 생명 찾아 이제껏 내가 산 것 지금은 2025년 3월 26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주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들여 나타내 보이게 하시며 내 삶을 요동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내가 거룩하여졌노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아 주오노라 선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온 심령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